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그리고 백성으로 그 뜻을 다 깨닫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책을 낭독한 사람은 누굽니까? 해설하였죠. 그러면 해석해 준 사람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로 유추해 보일 수 있는데, 첫 번째 통역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의미를 풀어주는 겁니다. 해석의 관점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 율법의 내용을 듣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레위인들이 풀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는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주는 레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은 참으로 중요한 존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에스라나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죠. 구약시대 백성들은 우리와 좀 다르죠. 그 당시 성경 원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성경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것들을.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 원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립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번역본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이제 선교사들이 먼저 원어를 듣고 그리고 원어를 가지고 원어를 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때 학자들이 뭐 영어로 번역이 되어주고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해보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하는데 우리는 중화문화권에 있었잖아요.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했을 때는 한자어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옛날 성경책 보면 성경 읽으면서 한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자 세대가 아니죠. 그래서 그게 또 한 번 성경이 번역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본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한국어로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율법책을 가지고 있어도 다 말씀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특정히 제사장이나 레위인,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뭡니까? 내가 시간만 내면 핸드폰 어플도 다 깔려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보고 싶어도 못 봤지만 지금은 볼 수 있는데 많이 보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많고 성경 버전이 많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만큼의 성경 버전이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지 않는 이유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왜 성경은 쉽지 않냐, 이해가 되어지지 않냐라고 하면 인간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저자는 총 한 40명 정도 돼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어부, 세리, 의사도 있고 학자도 여러 명의 직업군이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 성경은 여러 가지 영감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저자의 손을 움직여서 글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닌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의 권에 따라서 뭡니까? 문자나 표현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칼빈이 주장하는 영감설인데, 그러면 칼빈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를 신학을 기초를 제공했던 인물이 칼빈인데, 칼빈의 사상이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경 중심.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정론.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교회 제도. 오늘날 우리의 모든 교회의 제도는 장로교회, 민주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 영감설. 이게 뭐냐고 하면 성경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에 필요한 부분만 영감을 주셔가지고 한 부분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네 번째, 사상 영감설인데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만 주시고 대신에 저자는 자기 방식대로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동기적인 영감설인데, 이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저자에게 감동이나 깨달음을 주셔서 글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쓰는 사람은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뭡니까? 실수할 수 있는, 오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기적 영감설과 비슷한 게 완전 영감설인데, 성경은 모든 단어,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믿는 견해예요. 이 두 개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고 하면, 유기적 영감설은 방법과 통로, 쉽게 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완전 영감설은 성경의 결과예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뭐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성경은 사람이 쓰여졌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여 명의 성경의 저자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한 가지 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책을 모아놔서 보니까 이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약하면 성경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 그 중심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네시는 히브리어와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월절 사절단으로 보낼 정도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고 되게 스마트했던, 자, 이 네시가 성경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보고 오셨어요. 근데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 빌립이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제서야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말씀을 깨닫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8장이 얘기하고 있죠. 자, 뭐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내가 봐서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숨겨진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들. 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사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랑 예습하고 하지만 또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해야지. 그냥 수동적으로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뭡니까? 맹랑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뭡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자를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 사역자들은,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용어를 뭡니까? 개선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신 하나님하고 셈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울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들, 회개를 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율법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과도 같고 반성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도 같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자, 성경은 불과도 같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모든 것 다 깨 부수는 방망이와도 같다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없을까?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삶이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자, 결국에는 뭡니까?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므로는 뭡니까? 앞에 대한 결과잖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엄마 말 좀 들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들어봐라는 얘기는 단순히 듣는 게 그것이 겁니까? 아니죠. 듣고 말대로 해봐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 내가 얼마만큼 듣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가 아세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했을 때보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좋은 땅이 되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에 슬퍼하거나 힘들어해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으니까 너무너무 뭡니까? 회개, 죄스러움이 드러나죠. 그래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죄인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죄를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이 내 속에서 불만족스럽고 힘든 삶이었지만 내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나갈 때는 뭡니까?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은 뭐다? 기뻐해라라고 하죠. 주일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주일은 우리에게 고난이나 시련의 연장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뭡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 이전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제 뭡니까? 인내했을 때 견뎠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